경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이라는 말의 라틴어로 피에타스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라틴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경건하게 여겼어요. 라틴어를 거룩한 문자, 홀리레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라틴어는 멋있기도 해요. 게다가 라틴어는 방언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카르스카리바 카리스카리바 카리스카리바 카리스카리 에쿠스. 에쿠스가 라틴어예요. 멋있는 방언 같습니까? 라틴어를 잘한다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경건한 자냐? 예수님을 잘 아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를 꼽아봐라 한다면 손흥민, 안세영, 신유빈, 요 정도 될 거예요. 프리킥을 차기 전에 골과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 멋지죠. 한 해 동안 10개가 넘는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라켓을 딱 들고 상대 코트를 바라보는 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모습 짜릿합니다. 삐약이라고 귀엽게 불리지만 탁구 테이블에서만큼은 매의 눈을 번뜩이는 탁구 요정 신유빈의 모습. 소위 이 월드 클래스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요, 신중함과 진지함을 넘어서 경건함까지 느껴집니다. 스포츠 분야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목표한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에서 경건함마저 느껴지죠. 자, 보통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에 대한 충성 혹은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마음, 이렇게 사전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무엇인가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또한 사람들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 뭔가 충실하지 못하고 진지함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건이라는 것,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건함이 중요하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 좀 경건해져 봐라.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도 있고요, 또한 적대적인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이 꼽고 적대적인 감정도 있고, 또한 바리새인 등과 같은 기존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신흥 세력이라는 점에서 호의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보다 못해서 한 말이 뭐냐? 우리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는데 제발 금식 좀 해라, 전통 좀 따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금식은요, 경건의 상징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먹고 마시는데 정신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좀 경건하지 못하다고, 종교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너무나 엉뚱합니다. 우리만의 따로 경건의 훈련 방법이 있다? 아니면 우리도 나름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혼인집 이야기, 신랑 이야기,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 생배와 헌옷 이야기, 막 두서없이 막 이 말 저 말 막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늘 먹고 마시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날로 먹으려고만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같은 종교인으로서 금식을 통하여 좀 경건한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실까? 술이 취해서? 기왕이면 경건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자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원래 경건했다가 속되게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속되게 태어나서 노력하면서 경건하게 바뀌는 걸까요? 철학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근데 답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 경건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건하도록 해주셨어요. 거룩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늘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경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해지고 싶어서, 내가 거룩함과 구원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마귀가 꼬드기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온갖 수행을 합니다만 어느 한쪽 모습만, 어느 한 시점만 경건해 보일 뿐 전혀 경건하지 않고 별로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운명이 결정된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자, 금식은요 경건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정욕이 올라와서 경건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욕망을 억누르고 죄악을 물리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금식을 해서 육체적 욕망이 다 떨어진 그 무아의 경지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며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자격과 조건을 금식이 충족시킴으로써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적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당신은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왜 금식하냐? 신랑이 오지 않은, 메시아가 오지 않은 구약의 시대에는 애통해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금식했겠지만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금식하느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인간들은요 음식을 끊어서 육체적 욕망이 없는 무아의 지경을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면서 그 싸우려는 노력이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아의 경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불교의 승려들처럼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랑 곧 구원자가 오셔서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해주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랑으로
죄인을 찾으러 오신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 거룩함으로,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부정한 죄인들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경건해지기 위해 더 이상 금식이라는 수단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경건하게,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를 의롭게 해주는 건 금식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온 신랑이라고.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금식하라고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 이제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40일, 40년 평생 금식으로도 경건해질 수 없는 자가 이제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심판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태초부터도 이 땅에 오셔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있기에 나는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왜 당신은 금식 안 하냐?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경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부를 찾으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죄로 물든 인간이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유일하게 경건하신 분을 향하여 경건하지 못하다고, 금식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해대면서 인간들이 핏대를 세울 때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패역한 죄인들을 경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심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곧 속죄 시기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지요. 앞으로 감당하실 힘든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신 게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해서 너무 힘든데도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고, 내가 이겼으니 이제 너희는 면제라고, 내가 이김으로 너희를 경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원의 선포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내가 쫄쫄 굶으면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금식하며 고생해봐라, 이런 심술 가득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금식으로 신부는 시험이 면제되고 금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금식도 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있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때때로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으로도 절대 해결 안 되는 끔찍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놔두고 미련하게 금식에 매달리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는 자들의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질문들. 예수님은요, 생배 조각과 헌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해 주시죠. 이제 신랑이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여전히 금식하며 경건해져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전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 예수님을 새 부대에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간들의 전통, 인간들의 금식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금식으로 경건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경건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는 금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금식과 같은 수단으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경건하게 됩니다. 경건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경건도 거룩도 구원도 모두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 단장된 예수님의 신부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만 경건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은요, 오히려 경건과 멀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인간들, 불경건한 인간들에게는 심판이 지극히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속되고 불경건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건하지 못하여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패역한 죄인들을 아무 효과 없는 금식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십니다. 좋은 세탁 세제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향기를 품게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의 향기를 덧입혀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속되고 불경건한 자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 의의를 쌓고 죄와 싸우기 위한 몸부림, 경건해질 수 있는 정말 힘겨운 수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주 금식하며 경건해지도록 노력하는 거, 이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금식은 경건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 논쟁에 종지부를 팍 찍어 주셨습니다. 경건해지는 건 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해지는 비결인 것을 제자들도 백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해방감을 누리는 제자들,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경건해진 그들은 잠시 경건해졌다가 배터리 방전되면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율법 완성으로 영원히 경건하게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경건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 좋은 소식 전하며 살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경건은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요소인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이 적용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금식할 정도로 진지하고 신중해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진지해져 봤자, 경건함이 느껴질 정도로 몰입해 봤자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진지해진다고 그 능력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께 진지해지고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으로 달라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연약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진지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손흥민보다, 안세영보다, 신유빈보다 더 진지한 인생, 더 경건한 인생, 더 복이 가득한 인생, 더 성공한 인생,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아멘. 경건하지 못할수록 경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경건하게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진지하게 산다고, 금식하며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끝내 영원히 웃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가야 할 곳,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경건한 인생, 거룩한 인생, 완전한 인생, 구원받는 인생,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11조 내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사순절 대림절 지키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성도가 경건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성도는 전혀 경건하지 못해요.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금식과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전통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오직 예수라는 부대에 담아서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는 자들,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종교 행위, 곧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금식도 다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건해졌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애인이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선물하고 그렇게 사귀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기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결혼 정령기로 성인으로 창조하시며 창조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내리는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입니다. 짝을 찾는, 신부를 찾는 신랑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령의 모습이죠. 그리고 공생의 속죄 시기의 첫 사역이 뭐였냐?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로 끝을 맺으시죠. 성경 전체를요, 혼인잔치가 꿰뚫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왜 그날에 금식하느냐? 신랑을 뺏겼으니까.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금식하며 통탄합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금식해야 했어요. 통탄하면서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타락에는 윤리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사라지는 심각하고도 끔찍한 문제. 금식을 많이 했다고 내가 경건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끔찍한 타락입니다. 금식 잘하면, 수행 잘하면, 내가 봉사, 충성 잘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끔찍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저 내가 내 공로로 당당하게 천국 들어갈 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천국 문 열어주는 문지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금식 논쟁을 신랑으로 답하셨어요. 금식이 아니라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식으로 경건해지지 않듯이 기도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잠이 쏟아져. 이건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가 경건해진다. 내가 이렇게 경건해졌으니 하나님 합당한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자는 게 더 이뻐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딴 거 구하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구원에서 더 멀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기도의 행위 자체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 기도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가 경건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게 무언가 필요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해서 금식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충성 헌신 봉사했으니까 나는 경건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은근히 내 공로를 내세워서 뭔가 예수님하고 거래하려는 듯이 뜯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 여전히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을 우리는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죄가 가득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인데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히 부족한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알기를 구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미련한 금식이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 기도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